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 타락의 결과와 함께 목적석의 관점에서 본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죄를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라고 했고,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죄라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연합 원리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죄란 사람이 직접 간접으로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와 상대 기준을 조성한다고요? 사탄과.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 안에는 죄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리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권에는 죄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헤아가 상대 기준을 사탄과 조성하여 죄에 빠진 그 결과로서 비원리 세계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적으로 사탄의 상대가 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기죄, 강도죄, 절도죄 등 형법상 죄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죄들 말고 본질적 차원에서 원리가 말하는 죄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원죄, 필통죄, 연대죄, 자범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원죄는 인간 시조 아담과 헤아가 저지른 영적, 육적 타락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혈통죄는 혈통적인 인연을 타고서 그 후손들이 물려받은 조상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혈통죄는 유전적인 죄로서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면 원죄는 뿌리이며 혈통죄는 줄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연대죄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고 또 유전적인 죄도 아니지만 인류라는 연대적인 인연 가운데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죄를 말합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 또 제사장, 교법사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불신하여 그를 고난의 길로 내모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은 소수무리의 직접적인 책임이겠지만 기독교와 인류 전체가 그 죄의 책임을 지고서 많은 순환을 당하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연대적인 죄는 나무에 비유하면 가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범죄는 내 자신이 직접 범한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나무의 잎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죄에는 여러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만 모든 죄는 그 뿌리인 원죄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죄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죄라는 것이 타락의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유발시킨 것이 바로 타락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선의 목적으로 지음받은 천사와 인간 시조 아담과 헤아는 창조 본성만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타락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타락 직전의 그 천사장은 전체적인 창조 질서 가운데 아직 자기 위치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였고, 인간 시조 아담과 헤와 역시 아직 창조 본성대로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천사장과 또 이 해와가, 그리고 타락한 해와와 아담이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방향을 바꾼 본래의 성품들이 인간의 타락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성은 천사장으로부터 해와에게, 그 다음은 타락한 해와로부터 아담에게 계승이 되어졌으며, 그 다음 아담과 해와를 조상으로 한 모든 후대의 타락인간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성의 근원은 방향을 달리한 본성으로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타락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리에서는 이것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합니다. 타락성 본성이 생기게 된 그 근본 동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천사장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소감이었습니다. 욕망과 지능을 창조 본성으로 부여받은 그 천사장에게 있어서 이 감소감은 불가피한 부산물이었습니다. 천사장은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도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부차적인 천사장의 욕망 때문에 반드시 타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성되어 하나님을 대신한 주인의 자리에서 천사장을 사랑으로 주관하게 되면 감소감은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미완성 기간에서도 천사장이 느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소감이 하나님을 중심하고서만 갈급해야 하는 본래의 방향성을 지녔다면 타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자기를 중심으로 그 감소감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이것은 아담에 대한 강한 질투심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가 천사장의 감정과 또 관점에 끌려가 그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 타락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성 본성을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꿔서 그를 도리어 시기한 것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사랑의 위치를 인간에 대해서도 가지려 한 과분한 욕망으로 자기 위치를 떠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인간이 불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떠나 행동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본성의 발로인 것입니다. 셋째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또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는 데서 타락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주관성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인간 사회의 갖가지 질서는 문란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타락성 본성에서 유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넷째는 불의의 뜻과 범죄의 행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만일 해와가 타락한 후에 아담을 위하여 자기의 그 범죄를 아담에게 번식시키지 않았다면 아담은 타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됐다면 해와만의 복귀는 쉬웠을 것입니다. 해와가 천사장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좋다는 불의의 뜻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에 자신이 동조함으로 천사장의 뜻과 행동이 번식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의 뜻과 거역의 범죄의 행위가 또 아담에게 번식되어서 결국 타락하고만 것입니다. 타락 세계에서 선보다 악이 빨리 전파되고 번식되는 이유는 모두 이러한 타락성 본성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